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다름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 없다면, 어떤 변화도 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면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똑같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이유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굳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볼 수 있다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지 않아도 저절로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 가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 있더라. 교회에만 가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더라. 이렇게 될 때에 정말 그들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교회된 우리도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다른 것일까?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다른 말을 하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굳이 다른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다른 존재가 되었기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 정도의 물이 담긴 컵을 보면서 반 컵밖에 안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고, 반 컵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만으로도 남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사는데, 생각뿐만이 아니라 전 존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랑 어찌 다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사람은 정말 다른 삶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다른 삶은 어떤 삶일까? 첫째는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다른 삶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삶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 말이 때로는 그냥 고상한 말 정도로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는 말, 정말 축복된 말임을 믿습니다. 왜 그런가? 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도가 아니면 그 삶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하는 겉면 정말 축복된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맞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가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전에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 혼자 죽고 나 혼자 산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지요. 함께가 중요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암탉이 달걀을 품어 그것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추실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감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죽을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날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실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시고 하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하늘을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은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도저히 하나님 나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도저히 슬픔, 고통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자의 삶에 슬픔과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기쁨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아픔도 슬픔도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전히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사니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삶 살 수 있을까? 이 삶 정말 가능한 것일까? 실제로 마음 한켠에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겠어? 범사에 감사한 게 가능이나 하겠어? 라는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땅의 것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 기쁨의 이유가 땅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삶, 문제가 가득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기도 이외에 이 땅에서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도 감사의 이유가 다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는 자,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형편 중에서도 진짜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바라보아진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참 평안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에서의 삶과 같이 살게 되는 비결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과 다른 삶,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지난 정교인 봄 소풍 때 조정 경기장에 이제 미리 준비하러 가야 돼가지고 1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은 채로 이것저것 다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보시는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랍니다. 나는 누가 이렇게 짐을 나르나 했더니 전도사님이셨구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어머 전도사님이셨어요? 진짜 전도사님이네 하는 것입니다. 순간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반바지 입고 점퍼 입고 운동화 신고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다가 제가 너무 숨고 싶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전도사님이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좀 전사 같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이곳에 설교하러 올라올 때에도 지난 소풍 때 입었던 점퍼, 반바지, 운동화 신고 올라오면 어떨까요? 저 사람이 지금 설교하러 올라온 것인지 아침에 체조하자고 온 것인지 하지 않겠습니까?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관이 경찰 관복을 입고 의사들이 의사 가운을 입고 법관들이 법복을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전에 입었던 옷을 벗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전에 입었던 옷을 벗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까지도 다 이제는 벗어 던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입는 옷이 따로 있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전에 입던 옷 다 벗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들과 있을 때나 성도들과 있을 때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을 벗어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의 옷을 대신 입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전에 입던 옷 이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마음들, 악의, 노여움, 분함 올라올 때마다 항상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옛사람의 옷 다 벗어 던졌다. 이제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었다. 이런 마음들 도저히 품을 수 없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라는 또 다른 마지막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님이 보이는 모든 삶 되길 소망합니다. 주위의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아야 하는 것이고,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우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모르지만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이란 분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모임에는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속회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임재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내 삶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직장에 있습니다. 우리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입었던 모든 옷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만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삶에 더 이상 분함과 악의, 비방, 부정, 정욕과 탐심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삶, 그것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늘 하루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주님의 옷 입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사랑만 하며 살고 감사만 하며 살고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삶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전의 삶 다 벗어 던지고 주의 사랑만 남는, 주의 이름만 남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